여러분 주보를 보셨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빛인 교회. 개인적으로 줄이면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13절 14절에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구원받은 성도들, 넓게는 복수적인 개념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이 코로나19로 무너져버린 이 기독교의 평판, 기독교의 위상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갓 태어난 아기의 피부에 소금을 붓고 기름을 붓고 물로 씻는 그 모습을 언급해 두었습니다. 에스라 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개역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궁전의 소금을 먹는다. 궁전의 소금을 먹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에 소금을 쳐서 그 소금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급여를 받는 것을 일컬어 궁전의 소금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임금님 또는 궁전, 나라의 녹을 먹는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셀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셀러리라는 말이 솔트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라틴어에서 살라리움,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의 로마 병사들이 한때는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값이 비싸고 귀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한때 로마의 병사들에게 소금으로 살라리움으로 급여를 주었다 해서 영어에서 셀러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소금을 위생적으로 부패를 막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악한 귀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데도 작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이 영적인 이 능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면 악한 영을 이렇게 퇴치한다, 물리친다, 그런 힘은 없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으로는 일전에 제가 언급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초상집에 다녀오면 문가에 이르렀을 때 전화기가 없을 때니까 내가 몇 시에 도착한다 알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문간에 도착하시면 도착했다는 소리를 이렇게 내시면 어머니가 바가지에다 소금을 들고 가서 이렇게 뿌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몸에다 소금을 탁탁 뿌리고. 그래서 우리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재수없다 소금 뿌려라 하는 말이 이 동양의 사고 가운데는 이 소금은 영적인 힘이 있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과는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소금은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다.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고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라고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민간에 전달될 때는 아마 부정한 것, 죽음, 좋지 않은 병마, 악한 영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좋은 사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두 사람 사이에 영원한 동맹을 맺을 때는 빵에 소금을 뿌려서 또는 소금을 먹으면서 소금 언약이다라고 두 사람 간에 쌍방 간에 약속을 체결할 때 소금 언약이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금의 중요성, 이 소금의 의미를 잘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땅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부패와 죄악과 타락과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그 의무와 사명을 감당토록 우리 주님께서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의 위상이 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우리 불신자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적대하고
이제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폄하할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공격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이해할 것은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거나 환영받거나 우호적으로 대접받지 않은 것이 성경의 원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당시에 신약성경 시대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지도 않았고 공격하였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대립은 언제든지 이 세상, 여러분, 즉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악의 무리, 어둠의 세력은 교회를 결코 좋아하거나 우호적이거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은 교회는 대부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적인 측면의 영적인 문제로 교회가 핍박받고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 자체가 이기적이고 세상을 향해서 상식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세상의 부도덕한 일과 비윤리적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사명,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그런 결단과 그런 우리 마음속의 인정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는 좀 손해보고 살아야 되겠다. 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 길을 가더라도 양보하고 운전하더라도 좀 누가 새치기 하고 칼치기 하고 들어와도 조금 양보하고 화내지 말고 좀 내가 빚지고 손해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제가 새롭게 했습니다. 아마 제 아내가 제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제가 말한 것을 평가할 텐데 제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정말로 앞으로 남은 생애는 좀 손해보고 살아야 되겠다. 각박하게 법대로 원리대로 따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고 삽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절단나는 게 아니라면 조금 금전적인 손해, 시간의 손해, 어떤 미덕에 있어서 조금 손해보고 각박하지 않고 법대로 살지 않고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성서침례교회 회원이구나. 오늘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성서침례교회는 다르구나라는 이 느낌, 간증을 우리 이 시대 한국 사회에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때에 효력 있는 영향력 있는 진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제자가 되겠다.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 팔로워. 예수님을 따르겠다.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멀리 떨어진 제3자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믿는 사람들 사이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소금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니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끼리, 성도끼리 주고받고 즐겁게 지내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돈독하게 지내고 세상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와 연관이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자라는 측면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주님 말씀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리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어떤 돌은 디딤돌이 되지만 어떤 돌은 위치를 제대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면 어떤 돌이 됩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것.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감동과 감화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으로 인도에 가야 할 사람들이 자신도 소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며 햇빛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맛을 내게 합니다. 자, 13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 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만일. 자,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자, 소금의 특징은 색깔이 예뻐서도 아니고 그 입방체, 소금의 그 결정체가 정말 기가 막히고 예뻐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의 특징, 소금의 강점, 소금의 가장 뛰어난 것은 짠맛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전제,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서 버리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금의 추출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서해 바다에서, 염전에서 바닷물을 받아서 태양열에 의해서 물이 증발되고 나면 소금의 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소금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죽염을 어떻게 땅바닥에 쏟아가지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물에 담아서 그것을 양치할 때 쓰는데, 이게 오래 시간이 가니까 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저희 세면장에서도 햇볕을 쏘이지도 않았는데 딱딱한 소금 덩어리만 가득 이 컵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을 어떻게 추출하냐면, 사해바다 같은 데 가면 소금이 그냥 덩어리로 있습니다. 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뭐 이렇게 증발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소금 덩어리를 바닷가에서 채취하면 흙과 먼지와 이 모래 같은 거를 분리해서 쓰게 되는데, 염분이 적은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게 되는데, 어디에 버리냐면 보통 지붕에도 버리고 바깥에도 버리게 되는데, 논과 밭에는 염분이 있으면 이 농작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버리는 곳은 그냥 길가, 노지,
또는 지붕에다 버린다고 합니다. 지붕에 흙을 버린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평평한 플랫한 이 지붕이기 때문에 이 소금기가 그래도 있는 이 흙을 갖다 버리면 이 지붕에 비가 새 들어가는 작은 실구멍을 이 염분이 있는 흙이 막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금을 채취하고 남은 쓸모없는 저염분의 그 모래 이런 것들을 지붕에다가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쓸모없는 이 소금이 발에 밟힌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책도 읽는다. 우리는 상상이 잘 안 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저녁에는 대화도 하는, 쉬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지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이 염도가 낮은 쓸모없는 이 폐기된 것들을 갖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가 이러하기 때문에 염분이 없는 쓸모없는 것들은 이 지붕에다 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이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우리에게 소금과 같은 맛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맛이겠습니까?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여러분 우린 짠맛을 진짜로 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짠맛이라면 어떤 것이 짠맛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3초의 여유를 한번 드려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짠맛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짠맛은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양보입니다. 사람들을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음식물에 들어간다든지 생선이라든지 어떤 이 부패와 썩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녹아내리고 그 성분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부패와 정결함과 제 맛을 내는 그곳에 제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짠맛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짠맛을 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소금이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우리가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에도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손해보고 살자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전에도 그렇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사고가 터진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는 그냥 재밌게 표현하면 뻑하면 손해배상, 뻑하면 법대로 가고 그냥 지나갈 문제도 뻑하면 자기의 권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정부를 향해서 회사를 향해서 자신의 고용주를 향해서 뭔가 뜯어내려고 물론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피해를 보상을 입어야 된다면 입었을 경우에는 청구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이죠. 그러나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과도하게 지나치게 이기적인 입장에 서서 국가를 향해서 기업을 향해서 자신의 사장을 향해서 심지어 우리 초등학생들도 교사들이 책망하고 훈육하고 체벌을 가면 전화를 하고 고소를 하는 이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모르지만 우리 교사분들이 너무나 그런 게 속상하고 모멸감을 느끼니까 사표를 쓰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군사부 일체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조차도 어른에게 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심각하게 너무나 이렇게 세세하게 자신의 권리 주장하고 이득을 챙기는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 이런 사회, 이런 정서적인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더 손해보고 양보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빛을 발하게 되면,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다르구나.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인식되면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 안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살자는 겁니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돕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간증을 남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잃게 되면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우리 기독교가 욕먹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욕먹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어떤 교회에서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강행했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이해도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한국 사회에 비춰진 오늘의 한국의 교회는 그렇게 우리 기독교의 평판이 좋지 않은 것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조금 더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소금처럼 낮아지고 녹아지고 희생으로 섬기게 될 때에,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결국 시간이 가지만 결국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녹아져 있는 소금의 염도의 분량은 3.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온 바닷물의 소금 염도는 100 가운데 3.4%만이 소금의 염도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소금의 염도와 한국 크리스찬들 숫자를 한국 전체 인구와 대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온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염도는 3.4%이지만 여전히 지구상에서 온 하천에서 강에서 흘러 들어가는 썩은 물 폐수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그 소금 3.4% 때문에 정화되지고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인구가 2020년 9월 현재 5,178만 579명, 대략 뚝 잘라서 5,180만 명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숫자, 한국에 있는 교회 숫자는 얼마인지 2019년 한기총의 통계를 말씀드리면 한국의 개신교 교회 숫자는 83,800개, 약 84,000개. 사실 이 숫자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자 수는 98,300명. 교직자라 함은 소위 기성교에서 말하는 여전도사, 전도사, 그 다음에 목사님들, 사역자, 선교사, 전도자, 부흥사, 이런 교회 일에 종사하는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98,300명이라고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아니겠죠. 교회를 다니는 신자, 소위 말하는 교회 나가고 있는 성도들은 1,132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1,000만 명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아마 700~800만 안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대략적으로 한국 인구의 15%가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닷물의 소금의 염도가 3.4%이지만 여전히 바닷물은 더러워진 물을 정화해서 자연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바닷물이 다시 증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리고 오곡백과 우리가 필요한 모든 수자원들이 이 서클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집계의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국 사회의 15%가 영적인 소금들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또는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정과 부패와 속임과 위선과 왜곡과 온갖 어둠의 일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악의 문제, 악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악은 여전히 악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의 문제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진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5%라고 말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수만 개의 교회가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한국 사회는 훨씬 밝아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쓰임 받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라고 말하기가 요즘엔 쑥스러운, 아니 감추는, 내가 목사요, 내가 집사요, 내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라고 말하기를 예전 같지 않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된 것이 참 서글픈 모습이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한국 사회는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큰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 직장 동료에게, 내가 알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나의 친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녹아지고 희생되어지고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처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한 걸음 물러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통해서 부패를 막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진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금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양보하고 까다롭지 않고 각박하지 않고 좀 정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래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차라리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드러난다면, 내가 차라리 손해보고 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자, 이런 마음으로 소금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 이제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젠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은 부패와 거룩함을 또 정결함을 상징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빛은 어떤 역할, 어떤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가 빛이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대조를 이룹니다. 빛과 어둠은 상극입니다. 조그만 불빛이지만 불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자,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쳐 주라는 측면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삶의 확신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으로 나타내 보이고 삶의 모범되는 행실로 나타내 보이게 되므로 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평안할까? 똑같이 고난이 있어도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기쁨으로 극복하고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이런 모습들이 빛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회사가 안 돼도 똑같이 근무하는데, 현장에서 똑같이 근무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감사의 말이 나오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얼굴에 그래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억지로 가장해서 외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확신, 기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빛으로 사람들에게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이 목회자들,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많은 설교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SNS상에서, 특별히 유튜브에서 굉장히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듣는데 뭐랄까요, 유튜버들 가운데 많은 이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성교회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그 접촉이랄까요? 클릭한 숫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항상 올바른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각성하시고 깨닫게 되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성남에 그냥 아예 제가 이름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튜버에서 굉장히 접촉하는, 클릭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 설교하는 것도 조곤조곤하게 아주 그냥 부드럽게 편하게 이게 설교를 합니다. 소리를 막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교의 내용 가운데 아주 성도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설교도 아니고 편안한 말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좋은 설교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유튜브상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싸우고 용서를 하지 않느냐?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근거가 이웃과 싸우다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말을 바꾸면 이런 논리가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용서하면 구원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정확한 근거를 성경에 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결론을 내리기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싸우고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옳습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려 가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면 그 유명한 분이 수만 명이 듣는 그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용서를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용서를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근거를 나의 행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많은 설교자들이 그분의 설교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오게 하고 구원의 길로 오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고
기쁘면 어떻게 기뻐하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어떻게 겪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지를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게 빛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 다닌 사람이고 성서 침례교 다닌 사람이라면 저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면 나랑 똑같네. 그럼 너나 나나 다를 바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운 일 당하면 똑같이 어려워하고 어렵게 똑같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면 뭐가 사람들에게 달리 보이겠냐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해서는 효과가 없겠지만 억지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십니까?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어려워도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삶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앞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언행으로 불신자들 앞에서 간증으로 본이 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고 햇볕,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거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믿고 이 구원의 복음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빛의 역할,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로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코로나19로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참 불안하고 각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야 되겠고 빛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고 과거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개인이든 단체든 자신의 이익과 권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양보 안 하려는 풍조가 너무 격해져 있습니다. 거짓으로 보험 사기, 광고, 과대 사기, 보험 사기라고 할까요? 근데 개중에는 교회 직분자들이 그런 일을 행합니다.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가도 지나가도 될 문제를 가지고 이웃에게 참 모르는 사람이라고 큰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에는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는 위층의 사람이 내려가서 아래층 사람에게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싸우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니까 결국은 정말 험한 일을 저지르는. 일전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그분은 귀한 분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손자를 키우는데 그 손자 친구들이 오면 얼마나 뛰고 소음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 아래층에 사는 분이 그걸 다 감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한 번은 이제 과일 같은 거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이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애들 키우는데 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고 놀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영락교회를 다니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해하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각박하고 법대로 살고 원칙대로 살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양보하고 손해 본다면 결국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이웃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은 손해 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보고 살기 원하시는 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조금 손해보고 사는, 내 가정에 내 삶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웃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살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요지,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소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살고 있고 그게 어긋나면 소송하고 요청하고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이런 의식들,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요 너희는 이 땅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는 일이라면 내가 좀 손해보고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너그럽게 해주고 정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손해보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